오늘 그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17절부터 27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부분의 말씀을 하고, 또 그리고 25절 6절 이렇게 한 부분 하고 27절 말씀 이렇게 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바꾸거나 혹시 글자가 많을 때는 색깔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음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도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배경, 오늘 그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된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이 됐다고 그랬죠. 나흘. 제가 그럼 지금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 됐으면 이제 살릴 수 있다는 게 이미 지나갔다. 다 마음에 폭이 됐다. 제가 이전 시간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죽은 지 3일 만에는, 3일 동안은 그 죽은 영혼이 그 시신 주변을 맴돌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됐으니까 나중에 보면 썩은 냄새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죠. 이거 살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는 생각, 살아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 부흥될 수 없다, 이 사람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오늘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오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옛날에 보면 심리 뭐 오리 그러지 않습니까? 한 2km, 심리가 4km니까 5km쯤 되니까 여기에서 양재역에서 강남역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마을이에요. 가까운 마을인데 그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오라비의 일로 참 슬퍼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이문을 한 거지. 요즘으로 말하면 조문을 한 거예요. 조문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는 거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집이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괜찮은 집인가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얘기가 진전됩니다. 예수님과 얘기가 진전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으로 왔고, 이문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위험하게 됐다고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는데 얘기 듣고도 안 오셨잖아요. 안 오시고 더 돌아다니시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됐어요. 이미 장례는 끝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하고, 그걸 본문에 보십시오. 20절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두 사람의 반응이 지금 다르지요? 마르다는 여기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고 달려나가고.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성향을 볼 수가 있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극적이고
또 진중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 사모함 이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뛰어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 오늘 또 이 행동을 우리 모습에 보면, 교회 다 와, 하나님 앞에 다 와. 어떤 사람은 달려오는 심정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는 심정으로 오고,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고, 그렇게 올 수. 우리의 심정이 마리아처럼 주님 오신다, 주님 앞에 간다 그러면 달려가고 맞이하고,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맞이했어요. 만났어요. 마르다가 만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 보내서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장례 지낸 지 4일 지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오라버지 살아계셨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살리는 일도 있었고, 뭐 오병이의 역사도 있었고, 많은 그 하나님의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 살리는 표적이고 6가지 표적이 이 앞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신 걸 이들이 듣고 알고 보고 있었어요. 우리 오라버지 예수님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쉬움이 있죠.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의 모습 보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백부장은 내가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백부장은 집에 직접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을 지금 현장에 여기 있더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무슨 일이든지 해결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마르다의 생각이 그 생각.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22절에 또 진전돼요. 마리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진전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한 믿음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 근데 여기에 제한 좀, 그 믿음 가운데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제한을.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제한을 뒀어요. 어떤 제한을 뒀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맞이하고, 오라버니 죽기 전에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아까 자기의 믿음에 제한을 줬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두 부활시키는 그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의 제한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제가 많이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가 누군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른 조금 더 연결해서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리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믿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신앙 헌신을, 믿음의 열정을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믿음을 살리고 이런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요 생명, 부활의 생명이란 게 뭐냐? 부활의 생명이란 게 뭔가? 제가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생명의 열매를 7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우리 교회에 버드나무가 죽었어요. 버드나무가 죽었는데 죽으니까 금방 버섯 곰팡이가 이렇게 되네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죽은 것이냐 살아있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자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죽으면요 가지가 끊어지고 뿌리가 마르고 거기에 벌레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 내가 그런 그 마음이 왔어요.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 하나 왔느냐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직접 하신 말씀, 놀라운 얘기. 마르다를 여성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마르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마르다한테 한 얘기예요. 마르다한테. 이건 놀라운 아주 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의 말씀인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마르다에게 한 거예요. 마르다에게. 제자들은 물론 옆에 있었지만 마르다에게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다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아직 죽지 않았을 텐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나사로가 잠시 후에 살아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까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던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심정은 어떤가? 이 말들이 제대로 들리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이 소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 언어가 한 6,000개 있대요. 우리 지구상에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한 6,000개가 있는데,
그 6천 개 언어들 가운데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게 한 50개 정도 있다니까. 문자는 한 50개 정도 우리가 지구상에 있나 봐요. 근데 우리 한글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되어 있는 거는 아주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글로 성경을 읽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 잘 몰라.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앵무새를 보면 앵무새는 따라하죠.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앵무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말은 따라서 짐승들 가운데. 그 다음에 강아지는 무슨 말인지 일부는 알아. 그런데 말은 못해. 알아듣기는 해. 앉아. 그러면 멈춰.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강아지도 있지만 아는 강아지들은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일부만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는 성향의 믿음.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 앵무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요. 따라서 그 소리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 말이 들렸어요. 앵무새처럼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강아지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마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전에는 내가 아나이다 그러더니 이제 믿나이다로 이렇게 나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여인으로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해서 신앙 고백하는 자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려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은 그 신앙 고백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시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그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있던 그분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이렇게 존중되어지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신뢰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존재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나사로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 마르다의 가운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마르다의 믿음을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런데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살아나리라.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거는 이미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썩었어요.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역사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믿음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약한 자 들어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주여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온 인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를 주님께서 이 미래 현재형을 쌓으면서 살아날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죠. 깨우러 간다고 했는데 그는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렇게 그 요한이 저자가 해설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에게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언제? 지금 믿느냐?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오늘 예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것이 갖추어지길 바래요. 두 가지가. 하나는 장차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살아날 것을 믿으라. 지금 살아날 것을 믿도록 지금 마르다에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같이 다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지금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사로 살리면서 지금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다 걷어내고 주님의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부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마리아하고 얘기하고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하냐면 이 집이 잔치를 벌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해요. 그 잔치의 날이 우리 영동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잔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지금까지 믿음에 어떤 제한시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나중에 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도 지금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성경 다시 읽고 성경 다시 쓰고, 우리 권사님 성경 열심히 쓰고 있죠. 예, 다시 성경 읽고 다시 찬송 부르고. 예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찬송, 기도, 말씀. 이 세 가지 있고, 하나 더 하면 예배 중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찬송, 기도, 말씀, 봉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는 영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